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의 40일을 배우라. 따라합시다. 시내산의 40일을 배우라. 지난 시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모세를 통해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하시고 그 기록한 말씀을 백성 앞에서 낭독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제단을 쌓아라 하셨습니다. 제단 곁에는 12지파의 기둥을 세워라.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되 제물은 소로 드려라. 왜 소로 드렸어요? 큰 제사일수록 소로 드립니다.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사 가운데 가장 큰 제사는 소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드려진 제물의 피를 담는데 반은 어디다가 부어요? 큰일 났네. 제단에다가 반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제단에다가 반을 부으라.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디다가 뿌려요? 백성들에다가 뿌리라고 그랬어요. 제단에다가는 붓고요. 백성들한테는 뿌리는 거예요. 우슬초 같은 거로 백성들한테는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에가는 갖다 붓더라는 말이죠. 제물의 피, 제물의 보혈을 여기다가 반을 붓더라고요.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마다 교회 나와서 이 교회와 제단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의 절반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제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 각 사람에게 그 보혈의 은혜가 뿌려지는 것처럼 이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위한 기도, 제단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 기도의 에너지가 그냥 반을 뚝 떼어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신앙, 내 믿음, 내 가족, 내 삶의 터전이 전부인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져야 되고 성숙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반으로 뚝 떼어봐요. 오늘 말씀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교회 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충만하여져 은혜가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 70명과 아론과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시내산에 오르라 말씀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에 오르지 말고 그냥 거기 있으라 말했어요.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저 산 밑에 있고 모세하고 아론하고 아론의 두 아들하고 70명의 장로들은 모세를 따라서 어디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산에 오르는 믿음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산에 올라야 돼. 모세랑 같이 산에 올라야 돼. 그들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존귀함을 얻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들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모세를 다시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시내산에 오르라. 따라합시다. 다시 시내산에 오르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백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주겠다. 계명과 율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돌판에다가 그 계명을 새겨서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에 따른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은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성막.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막이 시작됩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요, 신약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새로운 영적인 삶이 보이는 이런 영적인 진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막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다음 주부터 시작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이 십계명의 말씀 두 돌판에다가 새겨주는 말씀하고 성막에 관한 말씀을 40일 동안 받아 적고 40일 동안 그 말씀을 배우고 오거든요. 모세가 그 40일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보낸 40일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예, 12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려고 모세를 초청했어요. 모세야, 올라와라. 어디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누가 초청했어요? 하나님이 초청했어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청해 놨어요. 올라오라고 초청해 놨어요. 그런데 내게로 와서 어디 있으래요? 거기 있어라. 내게로 올라오는데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내산에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백성을 가르칠 계명과 율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자마자 이 시내산에는 구름이 꽉 찼습니다. 설악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산 아래 경치를 구경하지 못했어요. 구름이 꽉 차가지고. 여러분,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꽉 찼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내가 나타났다는 것을 모세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종의 웰컴 이벤트예요. 모세 왔느냐? 내가 너를 환영한다 하고 구름으로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이 며칠 동안 있다고요? 6일 동안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엿새 동안 구름만 가득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며칠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곱째 날 7일 만에.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초청했어. 모세 저 아래 시내산 아래에 이제 언약식 맺고 이제 있는 그 모세를 초청했어요. 모세야, 다시 산을 오르거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며칠 동안 말이 없어요. 6일 동안 말이 없어요. 사람 불러다 놓고 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인은 보여줬어요. 그게 뭐죠? 구름. 구름은 보여줬어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지만은 말씀이 들려야 안 들려요? 아직 안 들리고 있어요. 올라가면 금방 말씀을 가르쳐 줄 알았어요.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불러다 놓고 아무 말씀을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모세는 그대를 그래도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 하나님이 불렀으니 무슨 말씀이 있겠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드디어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을 말씀하시는데, 그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저 밑에 있는 백성들, 산 아래에 있는 저 백성들이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말씀을 나눌 때 장면은 맹렬한 불이 타오른답니다. 어떤 불이 타올라요? 맹렬한 불. 이 맹렬히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타는 횃불로 임하셨습니다. 연기나는 화로로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떨기나무 사이로 타는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사르리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빛으로 오시고 또 삼키는 불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마가의 다락방 온 집에 가득한 불이 임하였다. 불이 임하는데 어떤 형상이었어요? 혀처럼 생긴 이 불이 그냥 쫙쫙 퍼졌다 이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려면 기도가 충만하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1절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느냐?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말씀이 바꿔야 되는데 1장 4절에서 5절.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세요. 1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래요?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면은 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릴 때 성령 충만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도 언제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모세도 올라오라 하시고 나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산에 올라와라. 나에게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 백성에게 네가 가르칠 말씀을 내가 주겠다. 이래놓고
올라오라고 해놓고 아무 말씀 없어요. 그다음 며칠 만에 말씀했어요? 7일 만에. 그저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조급해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사람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머무는데 얼마 동안 머물어요? 40일.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을 바라보니 구름이 빽빽한데 거기에 타오르는 불이 막 번쩍번쩍 타오르고 있습니다. 맹렬한 불이 타올라서 모든 걸 다 삼킬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번쩍번쩍 우르르 쾅쾅 불빛이 그냥 좌우로 번지고 그냥 하늘로 높이 타오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렇게 큰 번개 속에, 저렇게 큰 천둥 속에, 저렇게 큰 불길 속에 모세가 살았을까?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하나님의 진노받아 죽은 거 아니야? 어떻게 40일 동안 먹을 것도 들고 가지 않은 모세가 살 수가 있을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 안 들고 갔거든요. 그냥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요. 살았을까? 야, 저렇게 맨날 천둥번개 치는데 저 타오른 불길 속에서 살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 궁금증이 폭발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뭐라고요?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거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이뤄내냐면은 금송아지 만들어냅니다.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게 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은 모세인데 우리가 모세 믿고 따라가다가 지금 모세가 없어졌으니 우리는 누구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보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함께 도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함께 도울 사람이 필요해요. 모세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를 70명을 붙여줬어요. 이제 모세는 함께 산에 오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이 있어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제 그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에게는 70명의 장로들이 따라붙어가지고 함께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에 오르라. 거기서 있어라. 거기 있으라. 모세가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지난주 말씀에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랐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시내산에 올라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며칠을 기다렸습니까? 며칠 만에 만났어요. 40일. 40일 동안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고 장로들은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랬어요. 모세가 올라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랬는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하고 상의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론과
후라고 상의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제 산 아래에서는 장로들이 백성을 다독여 모세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이 모세의 빈자리를 대신하면 좋은데 엉뚱한 길로 인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들은 목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을 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그 자리에 없어도 잘 돌아가도록, 성도는 목회자가 없어도 목회자가 있는 것처럼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 보니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야.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론한테 맡겼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은 아론하고 상의하라고. 당신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백성이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변명해요?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40일 지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40일 동안 물 없는 산에서, 양식이 없는 산에서 버틴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와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모세가 죽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아론 당신이 좀 어떻게 알아서 좀 해봐요. 그랬더니 아론이 너희들 끼고 있는 반지 다 가져오라는 거야. 반지 좀 빼와봐. 그래서 반지를 모았어요. 그래서 활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그 반지 금덩어리들을 확 던졌더니 뭐가 갑자기 탁 튀어나왔대.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대. 이게 참 코미디야, 코미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불 속에 이거 금반지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팍 뛰어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수마귀의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원수마귀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고, 거짓말하면 원수마귀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말씀을 들으러 와요. 우리가 주일날이면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한 주간은 세상 동안에 금송아지 붙들고 있다가 일요일날 말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붙들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될 사람들이 금송아지 붙들고 있었어요. 모세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변명을 좀 하려면 그럴듯한 변명을 좀 하지. 불 속에 금을 넣었더니 금이 튀어나온대. 그런데 모세에게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있어서 사역할 맛이 나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끝까지 신뢰하고 모세를 끝까지 보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낼 때의 한 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에 불과하다, 큰일이다, 그렇게 백성들을 겁주고 기겁하게 할 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백성들이 모세를 돌려쳐 죽이고자 할 때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 누구랑 같이 갔어요? 여호수아랑. 다른 사람은 다 밑에 있을 때 장로들하고 또 아론과 제사장들 다 밑에 있을 때 누구만 같이 올라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요, 모세를 수종두는 자요, 모세를 돕는 자요, 모세와 평생 함께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호수아는 저만치 떨어져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내려오도록 산 중턱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아무것도 못 먹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괴로운 거예요. 거기 밑에서 뭐 먹을 걸 찾아가면서 버텼을 수 있죠. 왜 산에서 내려가지 않고 산에서 여호수아가 버텼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냐? 기다려라. 여기서 기다려라. 모세의 사역 속에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늘 함께하며 사역했던 여호수아는 훗날 모세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합니다.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들은 사람. 보고 들은 거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증인입니다. 모세의 보호자입니다. 모세의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모세에게는 항상 여호수아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항상 아론과 훌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항상 70인의 장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와 함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교회가 반듯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여호수아를 붙여주시고, 갈렙을 붙여주시고, 아론과 훌을 붙여주시고, 70인의 장로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져 가면 세워져 갈수록 하나님의 일꾼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